교재는 3328페이지에 보시면요. 세 번째 토론,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네요. 엘리바스부터 이제 다시 또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욥의 몸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은 지켜주시면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에 쏟아지는 어떤 또 욥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거고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뜻대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 인간적으로 보면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욥이 이제 아까 21장에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의 심판 날 정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뭐라고 또 반박하는지 한번 볼게요. 2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 너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그게 뭐 유익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욥은 나도 그거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편드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건 난 알고 있다. 단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이 이제 욥의 변명으로 자꾸 들리는 거고요. 욥은 이 일을 누가 해가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지적인 대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2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자기 멋에 산다는 거죠. 자기 지식에 취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뭘 그렇게 말끝마다 하나님 한다고 하느냐. 3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경외함을 인함이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4절에 있는 이러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책망과 신문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너 잘 이해하는데 그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망해가는 꼴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책망이라든지 신문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너 꼴을 봐라. 네가 지금 책망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막 국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너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뭔가 혀 밑에다 또 다른 거짓말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5절에 볼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극하니라. 그러니까 더 사악한 말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너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누구였어요? 아까 소발이었죠. 소발이 거짓말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엘리후 앞에까지 소발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없던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몰아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던 사실까지 이제 막 험담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하는데 다 가짜 뉴스인 거죠.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31장에 가면 이 얘기를 욥이 다 합니다. 다 다시 또 해요. 구차한 변명같이만 하게 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욥 자신이 친구들을 대적하면서 낮추고 하나님 빨리 나오시라고 하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가요. 욥도. 말은 맞는데 그 태도로 보면 하나님이 봤을 때 불손해요. 더 이상 욥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진짜.
나타나서 이치에 맞지 않는 걸로 혼돈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욥 지금부터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렇게 되면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흥하게 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흥하게 하시면 욥의 몸을 성사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욥이 지금까지 주장하게 했던 말이 믿어지게 하는 게 흥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37장까지 나타난 우리가 지금 그 중간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장하도록 하고 붙잡아 주는 것은 입꺼풀밖에 없어요. 그 입꺼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하는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전능자다. 그걸 36장까지, 32장까지, 31장까지 변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욥을 회복시켜 준다면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입술에서 나왔던 그 말이 실제로 욥에게 뭐가 되도록, 그렇죠. 욥에게 지혜가 되고 욥에게 믿어지게 하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힘들겠지만 더 이상 때려도 더 이상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게 해주는 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세상 잘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견디면 온답니다. 이렇게 쓰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흥하게 하고 뜻대로 하시고 망하게 하고 뜻대로 하시고 흥해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더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8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 거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다 지어내는 거짓말이죠.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고통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뭐 많이 겪었죠. 저희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이렇게 하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22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서요.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 엘리바스가요. 자기도 이제 전능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쓰는데 그 전능자는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해주시는 전능자예요. 예,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말을 욥 친구들로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봤을 때 욥의 말이나 엘리바스 말이나 잘 몰라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전능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욥기 강의 많이 했어. 너네들이 배우는 그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목사님도 강론 그대로 해. 뭐 엄청 많이 들었죠, 사실. 네, 아니에요. 낱말을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성경 10번보다 100번 읽은 사람이 더 많이 지식을 알아야 되고 아니면 100번 이상 읽은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은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끔 들어오는 게 아니죠.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욥이 앞부분에 얘기했거든요. 하늘 얘기 쭉 하고 우주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아와서 욥에게 또 받아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식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 것. 이것도 조작해낸 말입니다. 욥은 반대로 말한 거죠. 모든 별들과 모든 구름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운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17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욥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아도 없고 저렇게 찾아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시려 합니까? 라는 말을 곡해해서 저 봐라 하나님 떠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죠. 18절 재밌습니다. 18절도
17절에 중간에 보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엘리바스가 볼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말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워줬다. 그러니까 너같이 그렇게 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한때는 너에게 뭐까지 엄청난 부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악행을 하면서 숨기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럴듯하죠. 이런 말들은 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욥에게 또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이게 대적은 여러분 욥입니다. 자, 의인이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이때 말하는 의인과 무죄자는 자기들인 거죠. 욥과는 다른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욥이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봐줬는데도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고 20절에 우리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욥의 몸이겠죠.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객관적인 증명을 하듯이 하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정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너가 거짓말을 하니까. 욥의 주장은 뭐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니까 나는 이 모양이 됐다. 욥의 친구들은 너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나 욥은 앞부분에 이미 대답을 했죠. 그럼 그렇게 악행하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너 말 틀린 말이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 힘으로 이렇게 돼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세 사람을 좀 구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 엘리바스가 조금 이해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별 의미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승질 제일 많이 내는 게 소발 같고요. 어쨌든 전부 다 사단에게 맡겨놨으니까요. 어떤 좋은 말과 그럴듯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얘기하더라도 이건 전부 오신론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얼마나 전능자를 의존하는지 엘리바스가 보기에. 그러나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오는 전능자가 돼요. 보겠습니다. 22절 청컨대 너는 내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그러니까 너가 악행을 멈추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여러분 지금 욥이 다 망했는데 무슨 숨겨놓은 오빌의 금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러분 23절부터 매 절마다 뭐가 나와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니까 전능자에게 회개하면 전능자가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보다 전능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욥보다가 더 많이 쓰죠. 말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고 가면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 따져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가 따졌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따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아멘 하는 것 가지고 이 책이 가능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본문에 대한 연결과 또 전체 그 큰 덩치 있잖아요. 역사서, 이른바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런 덩치들을 페이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연결시켜 나가는 일은요, 진짜 비진리와 관련된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낸 일이 저는 우리 시대에 저는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고 지키게 하고 또 거기에 말씀들을 글쎄요, 가정교회부터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일들을 얼만큼 하게 하실지 진짜 궁금할 따름이고요. 이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집에 계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세대들, 자녀들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매스컴에서 드러내놓은 그 사이비 집단들의 그 가정교회부터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2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욥 너가 마음만 잘 먹으면 누가 도와준다?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지금 전능자가 도와준다. 그러면 전능자를 어떨 때 써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전능자. 그건 전능자가 아니에요. 맞죠? 전능자는 악인도 흥하게 하고 의인도 망하게 하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거죠. 뜻대로 하시는. 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거짓하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겸손해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욥의 얘기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고 하지만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겸손한 자를 칠 수도 있다. 벌할 수도 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몸이 멸망하는 욥처럼. 30절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그러니까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이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너 회개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가 회개하면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뭘 얻는다? 건지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혓바닥 밑에다가 뭐 숨겨놓고 있지 말고, 그리고 너 어딘가에 금 숨겨놨지 않느냐. 그 금 숨겨놓고 그거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 정도 사악해졌는데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싶으세요? 볼까요? 23절, 24절 욥이 얘기하도록 합니다. 욥이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변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이동풍이라고 더 이상 말을 해도 들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욥이 답답하니까 누구 보고 만나자 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답답한 거죠? 혼자 견디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욥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묵묵히 죽어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점점 몸을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는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하나님 뜻대로 해놓는다고 했다가 혼자 내버려두면 입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제가 저를 이렇게 치신데 당신에게 무슨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매를 더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기고 있고 회개를 안 하니까 너 몸이 그렇게 도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치는 거 보니까 너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가 보다. 혀 밑에 있는 숨겨놓은 거짓말, 땅속에 묻어놓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그 금, 그거 빨리 다 가지고 와서 줘라. 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한다? 너를 회복해 준다. 이건 뭐 평행선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이 세계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볼 때까지 거기서 전능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가 전능성 계시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 10번의 논쟁에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바탕으로 서신서를 보시면은 사도가 가르친 교회에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골로새서에 나오죠.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고 와서 너무나 잘 가르치고 스승 노릇하고 있는 자들인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리들이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 욥기에서 벌써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어떤 논쟁 과정은 장차 그리스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승리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전능성을 계시하시려면 이런 경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볼까요?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몸이 아마 그러니까 혹독하게 원망한다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탄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한탄하는 것 하고요, 힘들어서 한탄하는 것 하고, 한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고 내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여러분 나보다가 먼저 갔어요. 그 자녀의 그 몸을 앞에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분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하나님 저들과는 안 되겠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스스로가 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 뭐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원망한다는 걸 깨닫게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전능자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지 그걸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뭔가 정리되는 것을 함부로 안다라고 말을 못해요. 성경신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물어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과정 설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정리한 거.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6절에 한번 볼게요.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명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는 변론을 하지만 몸을 쳤을 때 거기서는 뭐가 더 먼저 나오는 게 보여요? 원망이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뭘 숨기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다. 욥은 분명히. 욥을 우리가 욥의 친구들 비판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당한 상황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보면 욥이 이 말 하지 말고 앉아서 묵묵하게 조용히 죽어가면 오히려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고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저렇게 당하는데도. 근데 욥의 입에서는 지금처럼 뭐까지 나와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러나 욥이 아무리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사단에게 맡길 때 뭘 보장했어요? 원망했다고 해서 목숨 가져간다는 거 안 했죠? 네. 아무리 내가 사단에게 맡겨도 욥의 생명은 내가 보존한다. 이미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거든요. 근데 과정에 보면 보존하시겠다고 했던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을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조심하고 잘 관리하면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게 그 다음에 욥이 얘기를 해요.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말이 너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욕되게 했겠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고 내 어떤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분이 바로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까지 또 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높아지죠? 차분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신론에 대한 이 논쟁이기 때문에 23장 5절 볼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23장 6절에서부터 9절 욥이 사방으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6절 볼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걸 누가 하신다고 분명히 알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 여호와께 맞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도 9절이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나에게 답답함을 주시니까 내가 답답한 거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지.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다음 말이 가능하죠. 욥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23장 10절 볼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정해놓으신 뜻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분밖에 모르시죠. 그러니까 늘 이런 말만 하고 견디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더 맡겨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원망과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욥이 도덕적으로 오르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마음에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거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뭘 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행동을 바르게 했다는 게 제가 의롭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뭘 보냐면 욥이 의롭다라고 하니까 욥이 뭔가 의로운 걸 계속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이러면 도덕적으로 참 보기 좋은 모양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욥이 지키도록 하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서 잠시라도 하나님이 잊었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은요. 이게 모세 시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율례 있잖아요. 율례. 계명과 규례와 율례 있어요. 율례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같이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 규례들이 그 조항들이 욥기에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모세 시대 때 아마 그 율법과 연관해서 이방인인 욥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나올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죄 있다고 해서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지금은 흥하는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거고 또 선한 자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 떨며 이를 생각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니까요. 16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시며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비록 원망을 하지만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더라도 심판한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을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으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요만큼 붙여놓은 것을 욥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16절에 있는 대로 뭘 깨닫게 했으니까 낙심케 한 분이 누구고
하나님이고 두렵게 하는 분이 누구고 전능자고 이걸 깨닫겠으니까. 맞죠? 16절에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낙심케 해서 누구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부들부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누굴 기억하게 하고 전능자 생각나게 하고 이게 뜻대로 하는 거고 그게 회복되는 게 뭐냐면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흥하게 하신다에 가서 앞에 있던 거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이 흥한 것은 욥의 이 순전한 지식을 욥에게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악인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과정에 보면 그렇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아닌 자기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을 그렇게 때로 모여와서 욥을 공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24장 1절부터 볼게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심판의 시기입니다. 여기는 전능자가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해놓고 있다. 심판 시기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날 보고 심판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내일이다. 왜 자꾸 내일인데 너가 니들이 캐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각자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때리든지 맞든지 복을 주시든지 선한 일에 넣든지 악한 일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을 보내셔서 뭐하게 각자 자기 일을 해요. 하게 해요. 예. 아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지엽이 조용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자기가 받은 일을 남에게 보지 않고 각자 해나가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까지 아버지는 아버지 일 잘하게 되면 자식은 자식 일 잘하게 되는 거고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게 이제 알고 믿는 것이 같아지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우들을 좀 많이 봤으면 주신 거 보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많이 생겨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말은 지금 심판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봐라 너희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이거 다 율례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읽어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전부 율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계시를 받았던 말은 없으니까 욥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거 율례에 다 나옵니다. 그 재산과 관련해서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한다. 하나님은 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한다. 그럼 그가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8절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으며 여러분 고아를 어미 품에서 뺏어다가 가서 종으로 써요. 이게 얼마나 사악해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걸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주인의 그 즐거움을 더하는 포도주를 밟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걸 지식을 단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죠? 예.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지 회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인간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지식을 욥을 38장에서부터 책망하면서 여러분 지금 욥 대답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걸 다시 대답하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물을 테니까 너 좀 대답해봐라 하면서 막 수십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욥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제 같으면 그렇게 변명하죠. 하나님 그거 제가 친구들한테 다 대답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아까 선을 넘어버리죠. 뭐 하면서? 원망하면서. 거기에 욥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막 진노하시죠. 40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가면 너 아까 참 잘하더라. 너 하나님 한번 될래? 그래, 네 하나님 되라. 네가 낮출 수 있으면 낮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실론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고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맨날 수백 번 암송해서 머릿속에 든다 한들 그걸 전능자로 믿는 신앙이 최소한의 조그마한 조건은 돼도 그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내 소유라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신학이죠. 그리고 이걸 누구는 듣게 하고 누구는 못 듣게 하고 이걸로 인간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는 강론을 하고 누구는 강론을 못하게 하고 욥이 친구들에게 쏟아놨던 진노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요.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성경신학이 드러난 시대에 방해하고 그걸 공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문 방송 나가고 있잖아요. 신문도 이제 한 5,000부 나가고 있는데 누가 어떤 분들이 읽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일들이 아마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13절.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한 곳으로 가서 범죄하고자 하는 자들,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한다? 예. 음침한 곳에 두고 거기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니다.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에. 자, 그러면서 반드시 범죄한 자는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이거 보고 아마 웃을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는 줄은 모르고 남 보고 심판 얘기한다. 욥도 똑같은 경우죠. 그 친구들은 나를 벌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게 해놓고 우리로 보면 사단에게 맡겨준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른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그 역시도 누구 뜻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는 믿지 못할 자를 제대로 믿게 하고 잘 믿는 자는 오히려 믿음을 뺏어가 버리고 그걸 누가 하세요? 그게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 저 사람은 붙잡아 주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서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를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반드시 악을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하지만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의인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21절.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욥의 친구들은 이걸 받아다가 너가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또 몰아가는 거예요. 너가 학대했잖아 이렇게 몰아가죠. 악인은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하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좀 볼까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보존시켜요.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저 분명히 악인이 죽어요.
빨리 저거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죽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요? 호위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호위한대요. 또 뭐 하게 하고? 평안케 하사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길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누가 등불이 돼요? 악한 자들의 등불을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욥 입을 하나님이 안 지키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분명하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참 자주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할수록 교회라는 말은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말이 돼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 많이 다퉜어요. 교회가 좀 이상해졌어. 채직에 가면서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받아쳤죠. 뭐 공부했냐 너는? 왜? 힘들고 하잖아. 뭘 배웠냐 10년 동안 너는? 동료들하고 막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능성을 계시하시면서 그 뜻대로 하시는 이런 것은요, 사람의 어떤 정리나 틀 속에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넣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성은요. 흥하게 하는 건 한두 장밖에 안 되잖아요. 있는 것까지 싹 진짜 다 폭로시키는 것이 4장에서부터 38장까지, 37장까지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소망이 없는데도 또 시작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권세를 가진 악한 자들을 호위하고 평안케 하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고 등불이 되어주신다? 그들은 높아져도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뭐 한다? 없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나중에 뭐 한다? 심판하신다.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참 재밌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장 그렇지 않을, 따라서 당장 그들이 범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말은 맞는 말이다.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가 변박할 자가 누구냐.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한다.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의인을 버리고 악인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진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결혼 구조를 볼 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게 그렇지 뭐 하나님 다 정해놓은 뜻대로 하시는 거지라는 건데, 정해놓은 뜻이 무엇인지 욥을 섭리해 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와, 이 정도로 뜻대로 해 가시나?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선과 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능성을 계시하시면서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욥 입에서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해놓으셨고 과정에서는 선이 악이 되게 하고 악이 선이 되게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 그럼 과정에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느냐?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해놓으신다고 100번을 반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뭐 하셔야 돼요? 네, 보호해 주셔야 돼요. 믿게 해 주셔야 돼요. 빌닷이 또 화가 나겠죠. 당연히. 2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닷이 욥에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5장 1절 볼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악인도 잘 도와주시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뭐 한다?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닷이 이제 그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뭐 한다?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욥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보호하는 것 같아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사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또 뭘 주는 분이다? 화평을 주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누가 만들면,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한다? 화평을 주는 분이다. 근데 이 욥 얘기하고 안 맞죠. 욥은 아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뭐 한다고 했어요? 화평을 준다고 했거든요. 화평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못 견디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선한 자라 하더라도 뭘 받는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고, 욥의 입에서는 그럼 악한 자들이 반대로 모두 당하고 무엇을 주신다? 평화도 주고 하나님이 앞길에 등불도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다스로서는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화평을 줄 때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만 준다. 이 말을 해야 욥이 심판받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머리는 하나님께서 좀 안 돌아가게 하면 좋은데 세상은 여러분 이런 게 지배하잖아요. 이런 게 지배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 모든 세력이 다 달라들어서 죽이고 세상 권력까지 다 달라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이제 법까지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10년 전에 이 뭐 세금 폭탄 맞을 때도 그렇고 그 세상의 법 조리대로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실 건 풀어주시고 아직 묶어놓은 것대로 또 두면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억울하든 풀리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해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은 정직하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을 지금 받아치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그 선한 자가 깨끗한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을 좀 신학적으로 보면 여인의 몸에서 나온 자로 깨끗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불가능한 거죠.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의의 행위로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래서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그만큼 그래도 생명이라도 살려주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악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죠.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욥으로 보면 욥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변명으로 듣는 거죠. 욥 친구들이 욥을 악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한 자를 누가 보호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호한다 그랬죠.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욥이 악한 자인데 욥을 살려놓는 것은 욥이 자기가 뭐 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살아있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욥은 어떤 말을 지어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걸 욥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로 보면 말싸움으로는 진리 논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안 끝나요.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다 모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38장부터 정리를 해가세요. 욥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가세요. 심판은 뭐 기독교에서는 너무 분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비꼬아서 이제 친구 그 욥을
친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잠시 우리 쉬셨다가요. 욥의 그 답변 중에 가장 긴 답변, 이 마지막 답변이거든요.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26, 27, 28, 29, 30, 31장 앞부분에 친구들이 험담했던 거 사실 근거까지 들면서 전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다라는 진짜 황금과 같은 변론들을 욥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또 잠시 쉬셨다가요.